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독대할 동안 땅에서는 예상치 않았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산으로 올라갔던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판단한 백성들은 따로 자신들의 신을 만들어버립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원했지만 지연되고 있는 듯한 이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에겐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런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돌판에 새기는 과정 중에 백성이 자신들의 신을 만든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두지 말라는 그러한 계명을 어긴 것이죠. 하나님은 두 계명을 어긴 이스라엘을 가만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백성들을 진멸한다면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참 뜻이 왜곡될 것이며 우리 조상 때부터 하신 그 약속의 성취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진멸하시겠다는 뜻을 거두십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의 강구는 때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의인의 강구는 그만큼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죄, 씻을 수 없는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소망만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의 죄, 부패와 타락함을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이유는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 부패한 사람들 사이에 몇 안 되는 의인들의 기도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의 죄악과 패역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뒤로 미루고 인내와 기다리심을 보여주신 사랑 뒤에는 세상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33장은 다소 어색한 관계에서 시작합니다. 자기를 위해 만든 우상, 그리고 깨어진 두 돌판, 모세의 간구로 징벌이 철회된 상황에서 그 땅, 가나안 땅을 위해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1절만 보면 과거 동일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상 숭배 후에 다소 냉랭해진 그 관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그들의 소지품으로 모아서 만든 금송아지, 두 번의 실수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몸속에 남아있는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것으로 보여주십니다.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또 다른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목이 곧은 백성의 속성을 미리 아시고 조금이나마 나를 버리고 우상에게로 돌아갈 가능성을 차단해 버리셨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은혜를 입고 의인으로 서기까지의 과정은 힘들고 어려운 결단의 과정이지만 죄인으로 돌아서는 길은 한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나에게 남아있는 죄의 속성은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그렇기에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며 구하며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 몸과 영혼에 남아있는 장신구를 떼어내는 작업은 바로 매일 하나님을 구하는 것, 잠을 잘 때, 일을 하고 있을 때, 밥 먹을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것이 목이 곧은 백성이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스라엘을 건지신 하나님의 본심이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죄에 대해선 엄격하시지만 남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선 은혜를 입게 하시는, 함께 하시는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최고의 은혜는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현재 잘 살고 잘 먹는 것은 복에서 떨어진 부스러기에 불과합니다. 정해주신 땅 안에서 주신 곡식과 채소를 먹으며 예배하고 사는 것만큼 다른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가나안 입성,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광야 여정, 그리고 홍해 사건 등은 하나님의 존재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인지 새삼 느끼게 해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고통과 슬픔, 죄가 편만한 곳이지만 여기는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숨쉬며 살아가야 할 그곳,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 목적지입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 은총을 내려주시며 함께 하시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땅에서 우상과 과거 장신구들 틈에서 우리를 구별해 주시며 지켜주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34장은 두 번째 돌판, 첫 번째 돌판이 깨지면서 동시에 약속의 관계도 파기될 줄 알았지만 다시 처음처럼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약속을 먼저 깨뜨린 것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진멸되는 참화를 피하고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죽임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참회를 나타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과 다시 계약을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과 관계되는 구원, 언약 성취,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신실하심, 인자하심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 돌판 제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자신의 신실함을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겐 두 번째 돌판이지만 지금 우리에겐 수백, 수천 번의 돌판을 기록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32장, 33장, 34장을 보면 우리 인생의 축소판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다가 약속을 스스로가 깨뜨리면서 고난은 찾아옵니다. 다시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로 돌이켜
다시 인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과정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 매일 실패가 반복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